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보다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생동감을 더해가며 생명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의 아들, 딸들 되기 위해 저희들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저희 창현 98년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나아갈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씀에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창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다짐은 하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모욕하고 희롱하는 저희들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의 무지함 때문이라며 용서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신의 사소한 물질적 이익이나 작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주의를 맞아 세상으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늘 병들고 가난한 자, 가진 자들로부터 억압받는 약자들로부터였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무한하게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애고 죄임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과 화해의 눈물 넘치는 기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16일은 진도에서 304명의 어린 영혼을 잃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으로, 어른들의 욕심으로 꿈 많은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말만 믿고 따르던 여리디 여린 우리 아이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화창한 봄날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에 참석을 원하지만 병마와 싸우느라 거동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예배를 주관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창현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이수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께도 아버지께서 늘 축복하시사 각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나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이른 시간부터 그리고 예배 후에도 경건하고 감동이 묻어나는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시옵고 예배 준비와 영상관리 봉사,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들, 재단을 가꾸고 차량 봉사와 주차 봉사하는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평강의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해외와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더욱 커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니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모두 아버지께 회개와 감사로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창립주일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들이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니 오직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군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필요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예배 끝나고 각 신도의 친교 모임을 각 신도에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해당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앞에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대체되는데요. 각 신도에서는 각 신도의 모임과 친교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제126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공덕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노회 총대로 저와 정홍기 장로님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 및 홈커밍 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창현 가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구역에서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입니다. 우리 신보시 집사님 댁에서 우리 자치하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새벽 기도에도 참여했던 우리 박경민 청년이 지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우리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기도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경민 청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진행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봉사부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4월 행사 계획 주보에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원금 한강희 권사님, 신선민 권사님 생일 기념해서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도 불리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평안과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연스럽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신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라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주부와 술부를 바꾸어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나의 목자는 여호와신이라고 하는 문장은 주부와 술부가 바뀌었을 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뀐 오늘의 제목이 바뀐 문장의 해석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여러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신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나의 목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뿐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을 함께 의지하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인도자요 보호자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살게 될 때 나의 목자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이 바로 동사의 형태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과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그 순간만 한동안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고 고생을 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방의 양들의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골짜기를 따라 고원지대의 방목장으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들이 고원 산악지대에 당도할 때 그들이 안전하게 쉬며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편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 곳, 따스한 햇빛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답사하여 준비해 두고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그들은 바로 메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당도하면 목자들은 먼저 주변의 독풀들을 제거하고 가까운 곳에 무릉덩이나 샘들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한 맹수들의 불의의 습격을 대비하여 울타리나 뚝을 만들어 자기의 양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의 안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양들의 목자들도 자신의 양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의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힘쓰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가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고난을 겪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때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이 갖고 있는 바로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가 뭘까?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 당시의 목자들은 끝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관리하는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동그랗게 된 것으로 그의 다리를 감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목자가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라 그 끝에, 그 옆에 날카로운 목 같은 것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가 양에게 달려들 때 못이 박혀 있는 막대기로 그들을 쳐서 그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한 목자의 수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과 모든 능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의 목사인 필립 켈러는 여름철 들에서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들이 파리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파리떼의 다양한 종류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의 모기, 각다기 등. 그러면서 양은 특히 코파리에게 약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주위를 윙윙거리며 귀찮게 하는데 만약 코파리가 알 낳기에 성공하면 며칠 안에 부화되어서 작고 가느다란 볼리아우더 같은 유충이 되어서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양은 이런 고통을 받으면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며 대굴대굴 구르게 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와 목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계속 발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아예 목자들은 양들을 약물 기름통에 양들의 머리를 잠시 잠기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이미 받은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이상의 파리떼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까지 대신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온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넘치게,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 공격 앞에서 도리어 다윗에게 승리의 상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베푸신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이들에 대하여 진노해서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3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 앞에서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더 높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온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그 집의 종들이 그 집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발라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할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목자가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보호의 의무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실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맹의순 선생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20대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6.25 전쟁 당시 남하하다가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거제도 포롱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수용소 내에 광야교회를 만들어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맹 선생의 신분이 확인되어서 그는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자원에서 남아 수용소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 특히 병든 환자들을 생명을 바쳐 섬기다가 자신이 병들어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장례 예배에서 한 중공군 포로가 대표로 읽은 추모사입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망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과 함께 주님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26세. 그러나 진실로 그의 짧은 생애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기름이 부어져야 될 어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부어진 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온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세상에 전함으로 그들 모두도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